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평강을 지키면서 예, 좋아요. 평강을 지키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는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받는 자가 참으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시험 받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이상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오는 것들을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월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위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우리의 생각이 때로 아래를 향하여서 내려올 수는 있으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과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셔야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은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였을 때에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져야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만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분과 연합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때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빛난 형상을 직접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예,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여. 자, 헬라어로 갑시다.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파테르 헤몬. 같이 다 읽어버리셨어요? 파테르 헤몬. 예,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러분 헤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 그러면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복수는 하나인데 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그러면은 너, 나 해서 전체가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헤몬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대명사로서 소유격 1인칭 복수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인데 둘, 셋 같이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와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갑니다. 예, 이대로 가세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 메테몬 호데오스, 하나님이 1인칭 대명사 소유격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헬라어로 무엇이다? 임마누엘이. 자, 그래서 원래 발음은 엠마누엘이에요. 엠마누엘. 자, 다 같이 여기 엠마누엘. 보십시다. 엠마누엘. 임마누엘. 예, 근데 우리가 한글로서는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데, 이 함께가 해몬이 또 소유격 복수로 쓰여져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개념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의 완성체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성체예요.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되어져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완성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다 통해서 살펴보시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임마누엘 한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돌로 칩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을 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숨겼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돌팔매에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아직 없어요? 그러면 뭐가 증거가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증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인이라 하신대 하는 이 사건이 분명하게 안 보여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누가 쫓아와 돌 들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갑시다. 에고, 하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 그래서요, 나, 에고. 여러분, 에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이스트. 할 때 에고는 나예요, 나. 그리고 호, 파테르, 헨, 에스멘.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 거룩한 성령으로 탄생하셨었는데 그때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였습니까? 언제 함께였습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만 되어질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존재로 존재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호 로고스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밝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도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우리와 같이 그냥 건성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잘 몰랐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임마누엘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십시다. 여기 이 부분을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이름 으로가 아니라 엔토 오노마티 그 이름 안에서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코스모스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무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광경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글로 1절에 가보십시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떠야 될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것이 한 몸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4절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이것은 유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전체 올려드릴 때에 유언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이 요한복음 17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판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판타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 주님만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는 요한복음 17장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송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거 아니고도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예수쟁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임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의 훈련이 강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고통이 클 거예요. 저 알고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출애굽은 하였으나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를 전체를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만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을 얻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뒤돌아보십니까?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은 세상에서 광야 교회 생활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만나.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해드렸어요. 무엇이라고? 생명의 양식은,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만나였었고,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 주님 자신이 만나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더 분해했더니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었어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가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66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새기세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은 하늘로서 내리는 그 만나, 그 양식,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누가 남는다고요?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로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나만으로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왔던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었었어요. 그것도 남자만 계수했을 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날도 제자들만 우리 주님이 추수하셨어요. 좁은 밭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였을 때에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도 뭐하러 이렇게 목청을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했어요.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때 우리 주님이 땅바닥 치면서 우십니까? 네? 5,000명이 모여서 주님이 그날 살과 피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5,000명이 다 물러가고 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러면은 12 중에서도 또 갈라내 버리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영생의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만나하고 하늘로서 내리는 그 생명의 양식하고 다른 것하고 뭔가 비교할 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까?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정리를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를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눈물이 나도 때로는 속이 쓰려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기본적으로는 내 속에서 주님을 지키며 아버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7장에 자, 영생 다시 읽으세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기노스코 된 이 사건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노스코를 여러분의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환하게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흔들까요? 여러분, 장성한 자의 길에 올라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또 확인하고 다시 또 아버지께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확정되어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수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갑시다. 더 내려가세요. 자, 아버지하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기노스코 하는 것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6절 읽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 6절 갑시다. 6절 말씀 헬라어로 가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혼 호로고스예요.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호로고스를 넘겨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일이라 그랬죠. 무엇이 공급되어야 기노스코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호로고스를 넘겨줘야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 강대상에 설 수 있어요. 목회자의 이름을 누구나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호로고스를 넘겨준다. 호로고스를 넘겨줄 수 없다. 이 내용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나하고 연합되어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글로 가셔서 코스모스 세상 중에서 나 예수에게 넘겨준 사람들에게 나 예수가 아버지의 그 존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뭐다?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호로고스를 지켰습니다. 호로고스를 지켰을 때에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올려드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7절 읽으세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판타입니다. 판타.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인도되어진 그 판타들은 다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래서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타그레마타예요. 헬라어로 가보세요. 자, 말씀들을 타그레마타. 자, 하나는 호로고스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호로고스를 지켰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주신 이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이것을 이 타그레마타를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진리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나 전하는 그냥 개척교회 하는 그냥 일개 여자 목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야 될 거예요. 제가 전해주는 복음이 여러분 호로고스가 맞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알아봐야지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가 알아보아야지요. 언제까지 이 호로고스와 이 타그레마타를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분규를 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부족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였거나 내가 다시 나온 그 애굽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누가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할 거예요. 길가밭은 마귀가 악한 자가 사단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우고 익혔던 그 말씀 전체를 다 빼가고 자기 자신이 죽을 모양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파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십시다. 한글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읽으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다 아니다? 아니요. 아들이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을 자니라. 자, 8절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여 천한 종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성장하는 가운데서 또 어디로 가기를 좋아해요? 옛날을 그리워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힘들게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용하고 고요할 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의 풍랑이 일지 않으면 바다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어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항상 호수같이 잔잔하기만 하면. 그러나 가끔 태풍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왜 일어나요? 그래야만이 바다가 정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그 말씀이 육신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고 작고 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맞는데 나는 무엇이 싫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요, 예수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여기에서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자부심과 그 믿음에 대한 그 환희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허락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가 앞뒤로 흔들고 잡아 당기고 지하로 끌어가고자 할 때에도 여러분의 속에서 무엇이 계속 고백이 되어져서 나와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빼버리고 새 계명을 누구한테는 허락을 안 합니까? 가룟 유다한테는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로 존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22절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니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서 어머, 하나님, 김경희 목사님이 다른 거는 다 얘기했는데 이거 안 알려주던데요. 그래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같이 기록쓰고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직도 나라고 하는 개체가 되어져서 여러분 동동 떠다니면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단 말이에요. 그 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16절. 요한복음 8장 16. 네.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자,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혼자 두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나타납니까? 자꾸 나 혼자 개체로서 아직도 동동 떠다니십니까? 그것은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가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주님도 다 뒤로 해버리고, 내가 제1번으로 앞장서서, 내가 나요 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 줍니까? 안 나타나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갑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14장 20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의 최대 목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우리 각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의 고백으로 남아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시고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뭡니까? 무슨 아버지께서 일을 합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큰 일이 뭡니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였을 때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란 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환하게 보여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항상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오며 질투가 나오며 분쟁이 났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내려간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돼?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참 그런데도요, 뻔히 알아, 본인이. 성경 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튕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 그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날마다 애만 먹이고 있으면서 자, 여러분, 저는 나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장성한 자의 대열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미리 바라다 보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저도 날마다 절망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호로고스와 타흐레모타를 아낌없이 다 열어서 이렇게 다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언제 가야 아버지 성장할까요? 그러면 저는 날마다 어디 쳐다봐야 돼? 저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거기는 율법 아래에서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 하면서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며 믿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한 존재로 연합하여 존재하는 이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너무 오래 가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방임하지 말라. 혈과 육으로 자기를 방임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나를 버리고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나를 버리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김경이 따라오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맞거든, 말씀이 진리이거든,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하십시오. 어제까지는 저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묻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어제까지 잘 믿었다고요? 근데 오늘 안 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를 따질까요? 오늘 따져요. 오늘. 여러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이 내 것이 되어졌으면 그것으로 아버지는 그래 오야 됐다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점점 더 멀리 가려고 하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아버지 내가 이것이 또 부족했습니다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냔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힘들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저 자신 또한 너무너무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더욱 상고하고 이 말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길이가 아주 높고 깊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되어진 죄가 더욱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전념해서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또 진행을 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나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였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하고 내가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증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는 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코스모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가세요. 헬라어로. 자, 안에서 자, 어디 있습니까? 에이스 아우톤.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을 때예요. 그냥 부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믿을 때 영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라. 그런 자들은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시중에 어느 교회는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 교회도 있죠. 자,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까? 에? 말씀이 육신되어진 여러분을 떠도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보고만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여러분 자다가도 나와야 돼요. 말씀이.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한 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으면 미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계셔요. 이렇게 되어진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호로고스를 넘겨주었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호로고스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셋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를 부탁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호로고스 뿌리기도 바쁜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헬라어로 가셔서 셋이 하나인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될 거예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데오스 앤 호로고스. 여러분, 이 문항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느 단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르케 안에 영원히 호로고스가 존재하고, 이 호로고스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여러분은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은 무슨 단어입니까? 아르케입니까?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보이시거든. 일어나 춤추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아르케 안에 존재하잖아요.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forever 영원히 영원히 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여러분의 존재를 영원히 호로고스가 너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을 밝혀주어도 왜 그렇게 감사가 안 나올까요? 왜 마음에서 깊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기쁨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저는 슬픔을 겪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호로고스와 타그레마타를 아낌이 없이 숨기지 아니하고 다 열어서 다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이 호로고스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나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요, 제 마음이 슬픔이. 여러분, 제가 슬프면 우리 하나님은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공개되었잖아요. 무엇이라고?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은 호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하나 되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 원수를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 자, 그래서요, 무릇 내게 있어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 안에 NMOE, 헬라어로 가세요. NMOE, NMOE,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누구가 지금 함께 있는 사실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 그것은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는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소원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자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이 우리에 뭐 누구 들어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 중입니까? 아버지를. 여러분, 나 혼자 개체가 동동 떠서는 아버지 대답 안 하십니다. 누구하고 함께 아버지를 불러야 아버지가 오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를 불러야 아버지가 대답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대답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자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NMO의 포도나무인 내 안에 너희가 가지로서 연합하여 함께 존재하라예요. 그럴 때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실로 오늘 이 세대에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된 존재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무나 아버지 부른다고 아버지가 대답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이제 전체 하나가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하나는 호로고스요 또 하나는 타흐르마타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한 자로서 아버지께 축복받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